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날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저희가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의지하고 설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기대고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의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위로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오늘도 외로운 우리의 비난처와 방패가 되시고 오늘도 슬픔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도 여러 문제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을 살 힘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동안 공급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역사서를 묵상하실 때는 이 맥락,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의 그 문맥을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구절에 있는 뭐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서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역사서에서는 그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이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장에서의 내용들 주말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금요일에 우리 열왕기상 시작했고 토요일에 이 나단이 신속하게 이 왕실 후사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직접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거라고 다윗이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위를 사칭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청하죠. 그랬더니 또 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윗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왕실도 다윗 혼자서 그런 것들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위의 계승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단이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주일에 이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공식화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줄을 잘못 썼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제단 뿔을 잡게 되고요.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마지막 그 말을 좀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말을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굉장히 날래고 민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둔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더 둔해졌고 어떤 그 일에 개입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더 둔해졌습니다. 더 느려졌습니다. 원래도 잘 못해요. 사실은 갈등 해결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원래 다윗입니다. 사실은 암논 사건 때 이미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동생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때 개입했으면은 압살롬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 자체를 그거는 충분히 자기 선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본인 스스로의 그 도덕적인 흠결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였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
칠이라 그럴까요? 벌을 주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윗은 직접 손을 더럽히고 직접 벌하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뭐 여기서도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유언에서도. 근데 그럴 법도 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윗을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사무엘 상하 성경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을지를, 힘들었을지를. 하나님이 그와 평생 함께 하셨지만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목동 출신으로서 베들레헴 작은 그 동네에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집에 사람이 오면 손님이 오면 부르지도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아들로서 태어나 왕으로 출세한 입지전적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이, 그의 부족함들, 그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결정이 좀 느리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질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면서 울거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판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윗의. 근데 점점 그 모습이 저 자신과 겹쳐지더니 지금은 이 정도면 훌륭하게 사셨다까지 이제 좀 역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한 분이다. 참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들을 겪어보고 우리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의 그 깊은 그 은혜의 그 정도를 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엄격하게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너그러워지고 그 기준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다윗은 덤덤하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왜 이 말을 가장 먼저 할까요? 굳세고 장부가 되어야 한다. 아마도 아직 솔로몬의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한 염려가 다윗에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왕으로서는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확 이렇게 과단성 있게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왕위를 지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켜야 될 일들을 혹시 지키지 못할까 하는 불안 같은 게 다윗의 말에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에는 그 결단,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나이 어린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결정, 필요한 결정을 그 제대로 내리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것이 이제 제1번이었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라.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라. 저는 이거 하나만 고민해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모든 인생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해도 여러 방법이겠죠.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뭐 공부한 학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한 학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직장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부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구하거나 혹은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다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럼 충분하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죠.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거기에 드릴 수 있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 큰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는 게 필요하겠죠. 내 길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많이 여러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그러면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도와줘야지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저것을 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다른 걸 하게 하지 말고
그대의 길을 삼가서 자기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럼 그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의 길에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뭘 하든, 직업이 뭐든, 학교를 어디를 가든, 뭐 어떤 수입을 얼마나 거두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무슨 성공을 거두고 무슨 대단한 칭찬을 사람에게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그거에 반대로 스트레스나 받고 그거 못 받으면 그냥 힘들어서 죽고 그러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품과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무언가를 다시 찾고 그걸 또 잃어버리면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전부라는 것을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과 같았던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있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이 요압은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조카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는, 아마도 뭐 나이는 비슷했을 조카들입니다. 이 요압 형제들은 다윗의 거의 개국공신과 같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그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을 넘어서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었죠. 예델의 아들 아마사, 전부 요압이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들을 미리 제거해버린, 암살해버린 사건들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덜 싸우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그 공명심과 호승심을 좀 버리고 손을 잡았다면, 자기가 그 복수심과 좀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좀 버렸다면 훨씬 빨리 화평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 암살 사건들은 그걸 좀 저해했죠. 그리고 다윗의 뜻도 아니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다윗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 요압을 그냥 절단 내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요압과 평생 함께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못했다, 솔로몬아. 근데 너는 너의 사촌 요압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이거는 죽이라는 거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벌써 요압은 힘을 따라 붙었잖아요. 아도니아의 편에 붙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다윗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힘을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길랏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다윗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도와줘도 돌아올 게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진짜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 특별히 부탁하고요. 그 다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다윗을 막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이제 좀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시므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죠. 다윗이 힘을 잃고 도망갈 때는 에이 너 다윗 그 잘난 척하니 꼴 좋다 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끝까지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듣다 못해 너무 민망하니까, 왕이시여 저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저 몹쓸 주둥이를 제가 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정도였거든요. 다윗이 내버려둬라, 다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저 내버려두자, 그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거기서 요단에 내려와서 왕이시여 하는 거예요. 왜? 힘을 다시 찾았으니까. 다윗이 갈 때는 쫓겨가니까 막 조롱하더니 올 때는 다시 왕이 돼서 오니까 왕이시여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였다. 요압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어요. 길랏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쫓겨갈 때에도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불사하고 도왔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은 은총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랐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망하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다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견고하게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끝이 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목숨을 걸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주어지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도리어 주어지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이 역설을 다윗의 유언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힘듭니다. 이런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다윗처럼 혹은 다윗보다 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다윗만큼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결정하기가 애매하고 요압 같은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바르실레, 길르앗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삶,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세상 것을 따랐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빛으로, 말씀으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잘 선택하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